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다시금 찾아온 낙심이라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와 같은 걸림돌에 넘어졌었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여가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것을 정탐하기 시작했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색했었습니다. 이를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은 낙심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낙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의 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바랬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40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낙심 가운데 뱉었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천신만고 끝에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래서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의 동편의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옥한 곳이었고 그들의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한 땅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대적이 적은 평화의 땅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싸우고 함께 분비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였는데 막판에 이들이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뒤로 빠지려는 것은 위기 중의 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심히도 낙심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들에게 이와 같은 또다시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민수기서 31장, 우리가 32장을 지금 펴서 보고 있는데 바로 앞장인 민수기서 31장 48절부터 5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을 좀 살펴보니까 단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자신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가져온 것입니다. 전쟁에서 아무런 불상사 없이 아무런 부상자나 또 사망자 없이 무사히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보상으로 받은 각종 폐물들 16,750세겔 무게로 따지면 약 420파운드나 되는 예물을 그날에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즘 가치로 따지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찾아온 낙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체험한 직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앞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린 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불쑥 찾아온 낙심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커다란 위기로 몰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이런 낙심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에 찾아온 낙심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래전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낙심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당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낙심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이 찾아왔던 원인, 그것은 큰 기쁨, 큰 기적,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낙심이 찾아온 원인은 르우벤 자손과 각 자손이 요단 동편의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의 그 풍요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두가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전멸시키고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 역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바라보았지만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르우벤과 갓 자손만큼은 지금 머물고 있던 그 땅에 눈길을 보내고 현혹되어 욕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요단강과 야복강에 인접해 있던 이 길르앗 지역은 당연 그들의 눈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유독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또한 야셀이라는 땅은 길르앗 북부 지방에 위치한 땅으로 아모리 족속의 성체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성체, 성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당시 근동 세력의 가축장이었는데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농산물과 목축에 적합한 그런 지역이었으므로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내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데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으로 보면 장자 아닙니까? 장자의 지파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장자권에 대한 권리로 모세에게 길르앗과 야셀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각 지파의 숫자대로 각 지파가 그 갖고 있는 숫자, 싸울 만한 그 숫자죠. 이 숫자대로 땅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 주신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 5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인구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던 지파는 당연 유다 지파였습니다. 7만 6,50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르우벤 지파는 인구수로만 따지면 9번째 해당되는 4만 3,730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지파는 갓 지파였습니다. 갓 지파는 행군의 순서로 보면 르우벤 지파 옆에서 행군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경우 예정대로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인구수에 비례하여 땅을 분배받게 된다면 당연히 9번째나 그 순번이 돌아오게 될 처지였던 것입니다. 땅의 부피도 작을 뿐더러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땅을 못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장자라 여기며 살아오던 르우벤 지파의 경우 자칫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장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해 버릴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장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그 땅을 밟기 전에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들의 옆에서 행군하고 있던 갓 지파를 끌어들여서 함께 동족해 한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눈이 멀면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생하며 걸어온 광야 40년의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사명도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심이, 그 이기심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커다란 낙심으로 사로잡히게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인 풍성함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이 풍요로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로 인한 이와 같은 낙심의 상황을 동일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낙심이 찾아온 원인, 그것은 그들이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놓인 풍요로움에 욕심을 가지고 눈을 떼지 못하던 이 르우벤과 갓 지파 자손들은 급기야 모세에게 찾아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식구들이 정복하게 하신 땅입니다. 이곳은 가축을 치기에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우리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 가축이 많으니 우리 지파가 그 땅에서 가축대를 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을 우리 몫으로 주시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대대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요청은 무엇보다도 다른 지파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해버리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현저하게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머지 지파들의 그 박탈감과 불평이 커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이 땅을 차지하다니 이거 맞지 않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자칫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징벌이 다시 임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곽 속에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도사리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무르며 정복 전쟁에서 빠져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책임을 완수할 때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책임을 다할 때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각자가 져야 할 그 책임이 무너지면 공동체도 그리고 가정도 함께 무너지고야 마는 법입니다. 사실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은 다른 지파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심에서 나온 책임 회피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이기심으로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이처럼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공동체들을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나도 망하고 공동체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이익만 보고 혼자만 잘 사는 방법을 찾지 말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함께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하며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을 소홀히 여기면 당장 그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누룩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심이 갖고 가져오는 그런 커다란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로잡았던 이 낙심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공동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파고들지 않도록 내게 맡겨진 일들을 더욱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책임질 것을 지면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의 이 잘못된 선택은 공동체를 큰 위기와 낙심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이 낙심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또다시 찾아온 이 낙심을 이기는 길, 첫 번째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절에 드러나 있듯이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보기에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목축하게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필요와 인간적인 시각에 의존해서 자신들이 거주할 거주지를 결정하려 했었습니다. 여기 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즉 요단 동편의 풍요로운 땅을 보았다라는 이 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본즉, 보다. 여기서 이 보는 것은 인생에서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켜 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본다라는 것은 종종 나쁜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서곡으로 등장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눈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본다고 하는데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재물을 위해 또 성공을 위해 안정을 위해 자신들이 본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제대로 잘 보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보면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잘못 보면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단어가 라하흐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는 성경에 약 한 130번 정도 나옵니다. 특별히 욕심이 담긴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를 종종 영적으로 위험한 곳으로 이끌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 아는 예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보여준 모습이지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즉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따먹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무시하고 먹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잊어버린 것이죠.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을 버릴 만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탐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이 나무를 보는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인류의 재앙을 부르는 최악의 사건이 되고야 맙니다. 창세기 13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에 땅이 좁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다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자 아브라함과 롯은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먼저 양보합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이 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도시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롯의 눈에는 그곳이 너무나 좋은 도시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마치 여호와 동상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이 여호와 동산인가? 그렇지 않지요. 그저 여호와 동산 같아 보였을 뿐입니다. 그와 같이 보인 것은 롯의 눈에 보여진 그런 롯이 판단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상 그 땅은 바로 타락의 상징으로 비유되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였으며 결국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심판의 땅이 되고야 맙니다. 롯은 이처럼 자신의 필요와 인간적인 시각에 의존해서 거처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루벤과 갓지파는 바로 하와의 눈으로 그리고 롯의 눈으로 야셀과 이 길르앗 땅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눈이 아닌 자신들의 눈으로 이 땅을 보니까 4절의 말씀처럼 가축을 기르기에는 최고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버릴 만큼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에 이 길르앗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지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땅이니 그러니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땅임을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타협을 할 때 꼭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적당히 끼워 넣고 싶어 합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르우벤과 갓지파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당장에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안전지대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선택, 스스로의 힘으로 자손을 일구고 지키겠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선택을 그들은 여기에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적인 시각에 의존하여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던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요단 동편에 따로 남아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게 시달려야만 했고 이들이 거하던 땅은 끝내 우상 숭배로 가득한 폐역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족들과 가축들은 다 요단 동편에 놔두고 우리가 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같이 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바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어요. 일부는 여기에 놔도 된다라는 말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남자들만 싸울 만한 남자들만 가서 싸우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그러나 역사는 그것은 최선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의 증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그들이 이 요단 동편에서 가늠하듯 섬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포악한 아수르에게 참혹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같은 결말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패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시각에 의존한 그들의 선택, 타협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롯의 운명과 같이 된 것입니다.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혹하여 그곳으로 갔는데 그 땅은 가장 먼저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비록 척박한 땅이고 아무것도 일궈지지 않은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습니다.
그가 거하는 땅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 속에 그의 가축과 재산은 점점 더 풍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한 소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또다시 찾아온 낙심을 이기는 길은 르우벤과 갓지파 자손들이 택한 인간적인 시각으로 인한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이어야 함을 오늘 우리는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다시 찾아온 낙심.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어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매우 강한 어조로 그들을 비판하면서 이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비극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속을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정탐꾼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는 모든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었었고 이 불신앙의 결과로 20세 이상의 백성,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시간이나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다 잊어버렸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러한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인데, 여기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 다른 말로는 전심으로 순종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10명의 정탐꾼이 걸었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니 돌이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본을 따르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청이 여호와를 반역하는 이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만약 그들이 여호와를 떠난다라면 여호와의 심판은 단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를 것이라 15절에 말씀합니다.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듯한 이 모세의 경고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민족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나 인간적인 필요가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결정은 그들이 평소에 많이 하던 생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특별히 성경의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스라엘 비극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 그리하여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순간 찾아오는 이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힘들어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삼키며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까지 갔습니다. 중간에 이쯤이면 되지 않았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를 때까지, 그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마지막 아들을 제물 삼아 죽여 바치기까지 아브라함은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90%가 아닌 온전한 100%를 순종이라 부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들 이삭을 대신할 순양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만이 아니죠. 그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비로소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역사하실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낙심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브람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은 충분히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도 남을 그런 낙심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낙심을 이길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순종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순종을 선택하심으로 찾아온 낙심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또다시 찾아온 낙심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의지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런 모호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선택이 옳은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예전에는 제 생각을 많이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안 먹혀요. 번번이 실패하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은 딴 거 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만 전하자. 그래서 제가 신방에 가서도 그렇고 혹은 제가 권면할 때도 그렇고 딴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냥 권면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보면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요. 해결이 되고 소생이 되고 뭔가 문제가 풀려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저 여전히 내 생각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여전히 꼬이고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찾아오는 낙심, 절망, 두려움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가축을 많이 가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들은 요단 동편을 보고 목축할 만한 장소라 판단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곳은 엄밀하게 따져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믿고 자신들의 의지를 따라 그곳에 정착하고 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요청과 결정은 어떻게 보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었고 또한 가축이 많은 그들이 거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요청에는 나름 명분과 필요가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느 이야기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적 필요는 언약에 대한 소명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결국 육신의 욕망에 압도당해서 현실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명을 짐과 같이 무겁고 어렵게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소명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같은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낙심은 불보듯 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은 불순종 때문이었죠. 불순종. 환경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그들이 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 악담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언약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며 보내야만 했습니다.
10명의 그 정탐꾼의 그릇된 해석은 온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좌절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두 지파 앗셀 땅과 길앗 땅을 보고서 그들이 목축에 적당한 장소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들처럼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의 필요와 욕심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찾아오는 수많은 낙심 속에 그 낙심을 이기며 살아왔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서만 보면 우리가 손꼽아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있지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를 낳기에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룰 자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그는 선택하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 그는 착해도 너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가 판 우물을, 그가 가지고 있는 우물을 빼앗아요. 계속해서 그는 우물을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파면 또 빼앗고. 낙심이 안 됐을까요? 너무 착해서 그는 낙심이란 걸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그는 계속해서 낙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단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더 이상 그를 건들 자, 넘볼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그는 야가 빠져도 너무나도 야가 빠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도 다른 사람을 속이다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이 속일까 봐 마음 편안하게 잘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란에서도, 그리고 겨우 다시 돌아온 고향 땅에서도, 그러다 세겜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 일로 세겜 족속의 남자를 그 아들들이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야곱 일가가 인근 지역 족속들에 의해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고생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겨우 발 뻗고 쉴만한 그런 순간이 찾아왔는데 또다시 이렇게 고통 속에 내가 빠져야 되는가? 그 낙담을 그가 어떻게 이겼는가? 그는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비로소 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믿음의 조상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 그는 계속해서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그렇게 또다시 계속해서 찾아오는 낙심의 자리에서 형들에게도 버림받고 자기 주인에게도 버림받고 그렇게 믿었던 그 왕의 관리들에게도 버림받고 끊임없이 그는 그렇게 낙심의 자리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도 그는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꿈,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저주의 고리를 끊고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이 끊임없이 주는 이 낙심의 저주의 고리를 끊고 용서와 사랑으로 축복의 길을 여는 놀라운 삶을 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에 가서 모세는 그는 부모님의 손에 그리고 왕궁에서 버려진 인생이었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잊혀진 인생이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낙심 없었을까요? 매일매일이 그는 낙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찾아온 낙심의 삶이 모세에게 전보와도 같은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마지막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약속의 지팡이, 언약의 지팡이였습니다. 버려진 그를 찾아온 하나님 때문에
잊혀진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외면당하는 그에게 여전히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그 낙심을 이겨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440년 가장 비참한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온 그들이 겨우 출애굽하였는데 또다시 가장 험난한 광야에서 40년 방랑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낙심이고 낙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그들은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고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낙심의 현장들 속에서, 그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낙심을 이길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하게 약속의 말씀보다 그날의 현실을 중요했던 자들에게 모세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다른 말로 따지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백성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낙심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였다 하여도, 내 눈앞에 풍요로움이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낙심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만이 참된 믿음의 선택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만이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함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찾아오는 이 낙심의 순간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마침내 소망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